오늘 골로새서 1장입니다. 골로새서 1장. 제가 설교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참 많이 합니다. 그죠? 대답을 원하는 그런 질문은 아니지만 그래도 한 번씩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오늘 오전에도 제가 질문을 던졌어요. 오늘도 여러분 제가 이 설교를 시작하면서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나는 24장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은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운다. 이 말이 여러분 어떤 의미겠습니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운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남은 고난이라고 하면, 그리스도의 고난이라고 하면 우리는 쉽게 생각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생각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을 이렇게 보시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그러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 고난 받으실 때 좀 부족하셨나?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웁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럼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돌아가실 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덜 죽으셨나? 고난을 덜 당하셨나? 뭐가 좀, 어떤 고난이 좀 남았나?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군요.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뭐 어떤 고난이 또 더 남았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남지 않았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고난은 남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받으셨던 그 고난은 여러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에 충분했던 고난입니다. 모자라지 않았어요. 남지도 않았고요. 그리고 구원을 이루시기에 완전한 그런 고난이었어요. 모자라지 않았어요. 남지도 않았고요. 딱 우리 구원을 위하여서 딱 필요한 그 고난을 예수님께서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말씀 따라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그 고난들이 있죠. 아픔들이 있죠. 괴로움들이 있죠.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하시기에 충분할 만큼의 고난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받으셨던 거예요. 그러니 그 고난은 남지도 않았고 모자라지도 않아요. 하나님의 그 십자가 은혜, 십자가 고난은 우리에게 여러분 딱 맞습니다. 충분합니다. 그것으로 충분해요. 그만 있으면 되는 거죠. 근데 오늘 말씀에서 여러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그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 이걸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남은 그 고난을 우리의 몸에, 내 육체에 채웁니다라고 했을 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은, 이건 여러분 십자가의 고난과 연결되어서 해석되는 것이 성경에는 없어요. 그러니 지금 여기에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상에서의 고난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럼 과연 이게 뭘 이야기하느냐? 뭐가 남았길래 예수님의 그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워야 되는가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에서 여러분 24절 끝에 내 육체에 채우노라라고 하는 이 말씀 때문에 우리가 오해를 하죠. 원문에는 채우노라라고 하는 이 말씀이 이어가노라라는 말이에요. 이어갑니다. 예수님의 그 남은 고난을 내가 나의 몸에 이어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남은 고난이 그 십자가의 고난은 아니라고 했는데 뭘 이어가야 되느냐, 이걸 우리가 알면 되겠죠. 오늘 말씀에서 여러분 25절과 28절을 보시면 뭘 이야기하는지 알아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뭘 이야기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여러분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는 거, 이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입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나에게 채우는 방법이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는 것인데, 28절을 보시면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우는 겁니다. 각 사람을 여러분 세우고 가르치고 그 사람을 권하고 하는 거, 이게 여러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우는 겁니다. 이 일을 예수님께서 하셨거든요. 예수님께서 각 사람을, 제자들을 비롯하여서 각 사람을, 병든 자든지 힘든 자든지 가난한 자든지 어려운 자든지 그 모든 사람들을, 각 사람을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가르치시고 또 권하셨던 그런 삶을 사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그 예수님의 삶을 이야기하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살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각 사람을 세우고 권하고 가르쳐야 됩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골로새 교인들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이어가야 된다라고 하는데, 이어간다라고 하는데, 그게 24절을 보시면 이어가고 채워야 하는 게 뭘 위해서 여러분 그 각 사람을 채워야 되고 각 사람을 권해야 되고 각 사람을 여러분 이렇게 가르쳐야 됩니까? 뭘 위해서? 24절에서 이야기하죠.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입니다.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서,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서. 이 말을 여러분 좀 더 쉽게 하면 뭘까요? 24절 앞에 나오잖아요.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이 말과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가 똑같은 단어입니다. 너희를 위하여와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가 똑같은 단어예요. 골로새 교인들, 사도 바울이 봤을 때는 지금 골로새 교인들을 위하여서, 내가 목회하고 있는 너희들을 위하여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겠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나는 너희들을 위하여서 너희들을 가르치고 너희들을 세우고 너희들을 권할 것이다. 내 육체에다가 그것을 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는 여러분, 우리 항전 교육할 때 교회는 보이는 교회가 있고 보이지 않는 교회가 있다라고 이렇게, 이것도 이제 교육할 거예요. 교회론을 할 때 보이는 교회는 우리가 보는 이런 교회를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보이지 않는 교회는 많아요. 이 안에서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들도 다 보이는 교회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보이지 않는 교회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 여러분들의 그 믿음 생활, 또 하나님을 향한 그 고백들, 이런 무형적인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 모두가 교회를 이 바탕으로 해서 뿜어낼 수 있는 영향력,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보이지 않는 교회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지금 나는 너희를 위하여서,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서라고 할 때, 이건 여러분 보이는 교회일까요? 보이지 않는 교회일까요? 주무십니까? 눈 뜨고 주무시는 거 아니죠? 이건 보이는 교회를 이야기할까요? 보이지 않는 교회를 이야기할까요? 제가 늘 그렇게 이야기하죠. 틀려도 어떻다고요? 3초만 부끄러우면 된다고. 그죠? 3초만 부끄러우면 아무도 신경 안 써요, 여러분. 내가 어떤 말 하는지. 틀리는 것도 없어요, 또. 교회에서 뭐 틀리는 게 어디 있습니까? 오늘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보이는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보이는 교회. 내 옆에 앉아있는 저 사람, 내 눈에 띄는 저 사람, 우리 교회, 이걸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내 옆에 있는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몸에 채우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근데 보십시오. 몸된 교회를 위해서 너희를 위하여서 내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운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 고난을 채우는 게 어떨까요?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교회 그 사람을 세워서 가르쳐서 또 권하여서 교회의 일꾼을 만들어 가려고, 궁극적인 목적은 그거예요. 교회의 일꾼을 만들어 가기 위하여서 그렇게 나는 그리스도께서 하셨던 것을 여러분들에게 하려고 마음먹고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28절 말씀을 보시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세워가는 것인데, 지금 지금 그리스도의 고난을 나에게 채우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각 사람을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이렇게 세워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게 여러분 쉽지 않아요. 쭉 말씀을 보시면 오늘 29절까지 여러분들이 쭉 읽어보시면 이게 여러분 힘을 다해야 되는 일이고 수고를 아끼지 않아야 되는 일입니다. 그래야지만 그리스도께서 하셨던 것처럼 나도 그것을 여러분들을 위하여서 할 수가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해요. 이게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게 왜 그럴까요? 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가 내 육체에 채운다고 했어요? 내 육체에, 여러분 딴 사람한테 채우는 게 아니라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 육체에 이어가겠습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보이지 않는 교회이면 차라리 나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보이는 교회라고 했잖아요. 보이는 교회는 이 교회도 그렇고 옆에 있는 나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나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나는 그리스도께서 하신 대로 할 겁니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사람들을 향하여서 하신 대로 나는 그렇게 할 겁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나요, 여러분? 그게 쉽지는 않아요. 왜 쉽지 않느냐? 나와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눈에 보이는 교회가, 여러분 나와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그 분들이 정말 마음에 쏙 드는 분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다는 거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내가 정말 미운 사람들, 마음이 가지 않는 사람들, 눈길이 가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죠. 사도 바울도 골로새 교인들에게 마음이 좀 상했어요. 자기가 개척하여서 자기가 세운 교회인데 자기가 잠깐 떠나 있는데 딴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자기들 이 사도 바울을 쫓아내고 딴 사람을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빌립보 교회도 사도 바울이 개척하여서 세우신 그 교회, 아름답게 하나님이 잘 갖고서 정말 빌립보 교회 하면 기쁨이 넘치는 교회, 사랑이 넘치는 교회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렇게 사랑 넘치게, 기쁨 넘치게 그렇게 잘 가르쳐놨는데 조금 있으니까 거짓 교사들 때문에 사도 바울을 배척해요. 거짓 교사의 가르침을 따라서 사도 바울이 가르친 건 아예 싹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죠. 고린도 교회도 사도 바울이 가르쳤던 그런 교회였어요. 근데 그곳에는 또 유명한 사람들이 많아서 앙파가 막 생겨나고 잘라지고 그 안에서 교회 안에서 우상을 섬기고 서로 싸우고 막 뜯고 찢고 뽑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마음이 아프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은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시면서 사람들에게 하셨던 그 모습 그대로 나는 여러분들에게 하겠습니다. 나는 딴 사람들에게 그렇게 하십시오라고 시키지 않겠어요. 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서 내 몸에 내 육체에 그렇게 채우겠습니다. 그렇게 이어가겠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그렇게 할게요. 내가 먼저 그렇게 할게요. 이 말이에요. 참 눈길이 안 가는 사람이 있어요. 참 미운 사람이 있어요. 하는 짓이 꼭 밉상이에요. 주는 것 없이 미운 사람이 있죠. 그죠? 받은 것 없이 참 좋은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 주변 어떻습니까, 여러분? 주는 거 없이 미운 사람이 있어요. 그죠? 받은 거 없이 참 좋은 사람이 있어요. 마음이 이렇게 간 사람이 있어요. 그죠? 안 그렇습니까? 저만 쓰레기입니까? 저만 그런 것 같네요, 여러분. 예. 그렇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그렇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그런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사도 바울은 솔직하잖아요.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오고 있는데, 나는 예수님께서 이 땅을 살아갈 때 하셨던 것처럼 나도 그렇게 할게요. 내가 내 몸을 치고 내 몸이 부서지는 한이 있어도 눈길이 안 가던 사람에게 내 눈을 뽑아서라도 그 사람에게 눈길을 이렇게 줄게요. 내가 그 사람 마음을 못 읽고 막 미워했었는데 나를 치는 한이 있어도 그 사람을 다시 사랑해주고 보듬어 줄게요. 그래서 세워줄게요. 그래서 그 사람을 세워줄게요. 그래서 그 사람을 권해줄게요. 그래서 그 사람을 하나님의 일꾼에게 그렇게 내가 노력할게요. 이 말을 지금 골로새 교인들에게 하고 있어요. 이게 참 좋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 위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냥 너희들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툭 던져놓으면 돼요. 근데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하지 않고 내 뒤에다가 그리스도의 그 남은 고난을 내가 채울게. 내가 먼저 그렇게 해볼게. 나도 참 힘들지만 그렇게 쏙 다가간다는 게 그 벽을 확 무너뜨린다는 게 이게 참 어려운 거지만 내가 말만 하지 않고 내 육체를 치는 한이 있어도 내가 그렇게 채워볼게 라고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우리가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겠다. 내 육체에 이어가겠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가 아무리 사랑을 이야기해도 이건 넘침이 없어요.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또 그걸 나눌 수 있고 그렇게 하는 게 맞아요. 그럼 또 다음 주부터 내가 또 좀 주는 거 없이 받은 거 없이 이런 사람이 분명히 있을 텐데 이걸 어떡하나 저떡하나 여러분들이 꼭 고민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고민할 수가 있어요. 그 사람하고는 참 가까워지기 싫은데 저 사람하고는 참 말 섞기도 싫은데 이걸 어떡하나 고민이 되죠. 인간관계가 참 고민이 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여러분 이야기합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7절에서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내가 이렇게 잘하면 저 사람을 통하여서 저 사람도 놀란다는 거죠. 저 사람도 마음이 이렇게 바뀌어서 열려서 관계 속에서 아름다움이 이렇게 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모습을 보고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일어난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는 겁니다. 여러분 보고 제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라고 하지 않을게요. 여러분 십자가 여러분 다 못 박히십시오. 내일 십자가 하나씩 다 만들어 오셔서 다 십자가에 못 박으십시오. 이렇게 안 할게요. 그냥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한번 채워봅시다. 내 육체에 한번 이어가 봅시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권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더 쉽겠습니까? 아유, 목사님 차라리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게 더 쉬울 것 같아요. 차라리 한번 아프고 치우는 게 낫지. 요즘 약도 좋은데 차라리 마취해가지고 한번 십자가에 달리는 게 좋지 않을까요?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제가 할 말이 없어요. 그러면 그러십시오라고 제가 못을 박아드리겠습니다. 제가 대신. 그러나 이게 어려워요, 여러분. 정말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보다 담이 있는 사람과의 담을 걸어버리고, 그죠? 좀 미워하는 사람과의 관계를 개선하고, 주는 거 없이 미웠던 사람을 내가 이렇게 품어내고 안아내는 게, 이게 여러분 정말 힘들어요. 정말 힘들어요, 이게.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해보겠답니다. 여러분 하시겠습니까? 너무 어려울 것 같죠? 그러나 여러분 너무 힘들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제가 참 쉬운 방법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주 지금 계속해서 지금 몸이 별로 안 좋은 것 같이 보이시죠? 그죠? 괜찮아요. 괜찮은데 자꾸 이 목소리가 잘 안 되고 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아픈 것처럼 보일 뿐이에요. 우리 집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아무리 아파도 여러분 목소리가 안 변하면 별로 안 아픈 것 같아요. 근데 별로 안 아파도 목소리가 변하고 이렇게 하면 되게 많이 아픈 것처럼 그렇게 느껴진대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저한테 그래요. 당신은 별로 안 아픈 것 같은데 목소리가 변하니까 되게 아픈 것처럼 느껴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요. 지난 주간 동안 제가 좀 아팠어요. 아프면서 제가 얼마나 많은 것들을 깨달았느냐. 우리 성도들이 정말 오늘 이야기하신 것처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자기의 마음에, 자기의 삶에 채우려고 하는 분들이 참 많구나라는 것을 제가 느꼈어요. 일주일 동안 지내면서 우리 집사람이 그랬어요. 아픈 사람은 당신인데, 이게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내가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집에서 밥을 한 번 안 했대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335 십시일반, 오늘은 누가 어탕 하나 사다 주시고, 내일은 누가 뼈다귀 해장국을 하나 사다 주시고, 오늘은 또 그 다음 날은 또 누가 하나 사다 주시고, 그거 그냥 사다 주신 것 가지고 끓여 먹고 지금 제가 먹히고 있는 거예요. 우리 집사람은 가스불에 그거 그냥 데워가지고 저 주고 있는 것 뿐입니다. 이렇게 제가 무엇이간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사랑을 가지고 챙겨주시고 신경 써주시고 또 어떤 분은 아침에 또 오셔가지고 그 추운데 아침에 오셔가지고 감기 걸렸다고 하니까 독감 걸렸다고 하니까 쌍화탕 딱 데펴가지고 그걸 가지고 또 오셨어요. 참 제가 나가서 인사는 못 드리고, 그죠? 감기 옮을까봐 나가서 인사는 못 드리고 마음속으로 왔다 보고 받을 때 여보 누가 갖다 주셨어요. 그러면 마음이 찐해요. 코끝이 짠해요. 우리 어머니한테는 연락도 못 해요. 걱정하실까봐 전화도 못 드리고 하는데, 이렇게 여러분들이 챙겨주시다는 말을 이렇게 들으면 참 코끝이 찡해요. 그럼 제가 여러분 누워가지고 뭐 하겠습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다녀가신 저 권사님, 저 집사님 참 부족한 종을 그래도 챙기려고 저렇게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여서 그래도 참 그 말씀 전하는 사람이라고 저렇게 챙겨주시니 하나님 참 복되게 해주십시오. 정말 말씀 잘 준비해서 우리 교회가 더 복되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런 기도밖에 안 해요, 사실 여러분. 그 병상에서 할 게 뭐 있겠습니까? 아이고 하면서 죽겠다 하면서도 할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어요. 딴 거 할 게 없어요. 그런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태운다는 게 여러분 그런 거예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서로를 위해서 좀 아껴주고 생각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쉽게 할 수 있는 게 서로를 위해서 여러분 좀 칭찬해주는 거예요. 이게 제일 좋은 거예요, 이게. 그럼 칭찬 한마디 하다 보면 여러분 괜히 저 사람 나 별로 좋지 않게 생각하고 있었는 것 같은데 나를 칭찬하네? 이러면 여러분 담이 깨지는 거예요. 담이 무너지는 거예요. 칭찬 한 번씩 하고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우리가 우리의 몸에, 우리의 육체에 채우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사랑이 참 많은 교회예요. 그죠? 사랑이 참 많은 교회인데 표현을 잘 안 해요. 표현을. 그래서 저는 이제는 오후 예배 때문에 계속 이제 시킬 거예요. 표현하라고 시킬 거예요. 자꾸 그냥 근엄하게 앉아서 예배만 드리면 이게 좋은 모습이 아니에요. 서로의 그 마음을 표현하고 알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지만
교회가 더 이렇게 좀 풍성하고 화기애애해지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자꾸 시킬 거예요. 이제는 이제 옆에 계신 분들한테 한번 칭찬 한번 해보십시오. 칭찬 한번 해주세요. 아유, 멋있습니다. 잘생겼습니다. 예쁩니다. 뭐 칭찬하라고요. 칭찬. 반갑습니다. 이런 거 말고요. 반갑습니다. 뭐 이런 거 말고 칭찬하라고요. 칭찬. 칭찬. 당신 최고입니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당신 최고입니다. 오늘 밥 사주세요. 뭐 이런 거 말고 칭찬하라고요. 칭찬. 이렇게 돼야 돼요. 교회가 그죠. 그래야지 우리 그 닫혀져 있었던 마음도 열리고 높아졌던 담벼락도 한 칸씩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내가 먼저 할게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워봅시다. 내 육체에 채운다는 건 여러분, 내가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애써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땀 흘려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를 악물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거 안 돼요. 이를 악물고 여러분 가지 않으면 미워했던 사람 못 안아줘요. 이게 여러분 내 육체에 채운다는 말이에요. 내 육체에 내가 힘을 써야지만, 땀을 흘려야지만, 애써야지만 그 일을 이룰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 육체에 채우시기 바랍니다. 우리 육체에 채우셔서 말만 하지 말고 땀 흘리고 애쓰고 힘써서 그 사람들을 꼭 품어주셔서 그 사람들을 오늘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그 사람들을 완전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우려 함이라 이거예요. 서로 관계 좋아서 뭐 같이 맛있는 거 먹으러 가고 이게 목적이 아니라 결국 그 사람을 여러분 세워서 완전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만들기 위하여서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됩니다. 서로 이렇게 해야 됩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 사람을 여러분들 옆에 계시는 분을 하나님이 쓰시기에 온전한 일꾼으로 여러분 세우시기를 원한다면 여러분들의 육체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워나가시는, 이어나가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